오셨으니 은혜 받고 갑시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하셨다,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약속했냐 하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처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조금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볼게요. 같이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남자와 여자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9장으로 와가지고 8장에까지 노아의 홍수가 완전히 끝나고 세상이 새롭게 재창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이제 처음으로 노아며 노아 식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최초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축복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입을 떼어 말씀하시는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싹 쓸어버리고 난 연후에 또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에게 처음으로 입을 떼어 축복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 기도도 역시 축복입니다. 축복. 그러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마지막 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301페이지 같이 하시게요. 앞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신약에 나오는 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 모든 교회 목사님들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할지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축도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받기를 너무너무 원하셔요. 이제 구약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봅시다. 구약은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게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 후손들과 함께 축복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되고 잘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28장을 한번 봐보세요. 신명기 여호수아 신명기 신명기 28장을 보십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는데 신명기 2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또 하는 말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기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에게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가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 풍성한 삶입니다. 넉넉한 삶이에요. 차고 넘치는 삶입니다. 만사가 형통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가 잘되기를 학수고대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이 땅에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우리의 자식들도 진짜로 잘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러자 하나님이 우리들도 역시 진짜로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이니 뭐니 말하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가 복 받기를 제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처음으로 만드시고 하셨던 말씀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말씀이고, 이제 홍수로 인해서 모든 생물, 사람 할 것 없이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중에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색다른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는 그냥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 이거 다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9장에 와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뒹굴과 함께 살았어요. 노아의 방주 때도 방주 안에 그 오만 짐승들을 다
모아놨지만 그것들이 물고 뜯고 싸우지 않았어요. 호랑이 사자가 함께 사람이 그들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뒹굴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양육강식 서로 잡아먹고 잡히고 그런 일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9장에 와서는 두려워한대요. 무서워한대요. 사람이 나타나면 도망갑니다. 사람이 나타나면 두려워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사람이 해코지하고 사람이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그들이 안 죽으려고 우리에게 덤비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을 건들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우리를 덤비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목숨의 위태함을 깨달으니까 그들이 덤비는 것이지, 사실은 두렵고 무서워한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땅의 짐승, 하늘의 새, 물의 고기, 또 땅에 기는 것들까지도 우리의 손에 붙였다 그래요. 붙였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손에 쥐어줬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었고 만들었지만 이제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어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산동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렵죠, 무섭죠. 짐승들이 잡아서 먹게 돼 있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짐승은 어떤 짐승이든 간에 잡아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살아있는 짐승은 사람의 먹을 거리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자기를 잡아서 먹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를 잡아서 죽일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나면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척만 나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절대로 대들고 덤비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어요. 그러니까 이 9장 이전에까지는 식물만, 채소만 먹었어요.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을 잡아 먹으란 적이 없어요. 땅의 채소들로만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아예, 육식은 아예 입을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9장에 와가지고 노골적으로 모든 동물을 잡아 먹게 했습니다. 육식을 하게 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채소를 먹고 살 때는 969살도 살았어. 채소만 먹고 살 때는 몇백 살씩 보통 살았어요. 그랬는데 육식을 먹고 난 연후 이 9장에 붙어서 이제 아주 사람의 생명이 단축됩니다. 아주 짧아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고 말하죠.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러니까 육식을 하고 난 연후에 사람의 수명이 확 단축돼 버렸어요. 그것은 현대의학으로도 증명하는 바입니다. 육식, 고기를 먹고 난 연후부터서 사람이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합병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과도한 지방,
과도한 단백질, 과도한 육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비대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서 몇백 년 살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육식을 하고 난 연후부터서 현저하게 생명이 단축되고 말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오시는 말씀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네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 채소처럼 먹어라. 구별하지 말고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너희의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 마라 그래요. 피는 먹지 마라. 육식이라고 해서 그냥 막 먹는 게 아니라 피는 버려라는 얘기입니다. 피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이니까.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 생명으로 생명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 죽이면,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그러니까 피는 버리라. 피를 내서 마시지 마라. 그것은 피는 곧 생명이니까 생명은 귀하게 여겨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 나오게 될 때 열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는데, 그 장자의 죽음이 왕으로부터 저 말석 신하에 이르기까지 그 집안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그 문지방, 문설주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죽음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피를 발라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한 명도 죽어나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피입니다. 그 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고스란히 살리고 지키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도 피는 다 버렸습니다. 피는 다 버리고 그 고기만 각을 딱딱 떠서 그걸 불질러 태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피채 먹지 말라. 그런데 사실은 고기 덩어리에는 피가 범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모르지만은 냉동을 시켰다가 해동을 하면 핏물이 줄줄줄줄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익혀서 먹으면 참 좋은데, 생채, 그냥 생고기채 먹습니다. 그러면 그건 피를 먹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이유에서든 피는 먹지 말라.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내가 그 피의 대가를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 귀하고 귀한 생명을 사람이 임의로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은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일진데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당신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 놓으시고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심히 그냥 보기에 좋더라 했는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심히 좋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노아의 식구 8을 빼고는 전부 다 물에 실려가 죽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것들을 지어 놓으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순식간에 물에 전부 다 떠내려가서 흔적조차 없게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만든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극찬했던 사람일지라도 당신의 핏값으로 살린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반해가지고 흥청망청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전혀 사람답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답지 아니하는 행동을 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한탄하시기도 했습니다.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 그러죠. 탄식하셨다 그래요. 언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해놓고는 사람들이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신다니까요. 노여워하신다니까요. 후회하시기도 했다 그래요. 그만큼 죄 짓는 일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크나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물로 심판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노아에게 무지기를 보여주면서 언약을 하신 겁니다. 이제는 물로 심판할 일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계속해서 노아의 시대와 같이 또는 그보다 더 지금 악랄하고 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온갖 죄들로 더덕더덕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실 때는 불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물로 심판할 때는 그래도 흔적이라도 남는답니다. 그러나 불로 태워버릴 때는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잿더미 되는 거예요. 잿만 남을 뿐이에요. 그러니 물의 심판보다 불의 심판이 100배 1000배 무서운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제 죄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만큼은 의로웠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서 구루터기로 삼아 주셨지만, 오늘날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사함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은 의로우시고 미쁘신 그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고 우리들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틈나고 시간 날 때마다 엎드리며 하는 것이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를 밥 먹든 물 마시든 숨을 쉬는 동안에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깨닫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눈만 뜨면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자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다는 얘기는 내 죄를 자백한다는 얘기예요. 회개한다는 얘기는 하던 길을 멈추고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다시 컴백해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으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번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스톱해야 돼요.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 이상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가 그냥 아웃라인 딱 쳐져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겁니다.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백해야 돼요. 날마다 그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일은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살 때에 이루어지는 법이지, 날마다 자행자제하며 범죄하고 온갖 더러운 죄, 추한 죄들 다 지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일이 있을 줄 아세요?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회개하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해서 살게 해주셔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눈 밖에 나가지고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 죄값으로 다 죽어 나자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들의 사명이 있다는 얘기고,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자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생명은 거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로 범벅이 돼가지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돌이키지 아니하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때에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지면은 나의 생명을 거둬가게 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참 많이 줬습니다.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을 줬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했을 때에 결국은 그의 값을 치르게 돼서 모두가 다
물의 심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니네에 가서 40일 이후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하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에 본인 생각에는 그냥 그 회개하라고 하면은 자기를 돌로 쳐 죽여버릴 것 같아서 니네이게로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다시 회개하고 나니까 사명을 주죠. 다시 니네이로 내보냅니다. 니네에 가서 힘차게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외칩니다. 회개하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당신의 땅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멸망시킨답니다. 그 니네이는 12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소도시였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달리 왕으로부터 짐승들까지 전부 다 죄를 뿌리고 그 아래 주저앉아서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니네의 성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살지만 핑계대고 변명하고 이유 달고 여러 가지로 자백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은 그를 거두어 가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종말입니다. 인류의 종말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과 같이 또 노아의 이전의 모든 사람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됐더니 그들을 물로 다 심판해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자백해서 의롭다고 정직하다고 깨끗하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원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